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신명기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신명기 전체적인 개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그런 설교 형식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설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설교, 또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가 마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가 1부고요. 오늘은 이제 2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서론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설교는 과거를 회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과 뭐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어쨌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길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만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내용, 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타락과 또 그들의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 자체도 여러 가지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문화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문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 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관한 강론을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가 거듭해서 당부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미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이제 적용시키고 해석하고, 예,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계명 설명, 5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또 각 삶에 맞게 해석하고 풀어서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또 이제 자세하게 좀 나눠보면 이런 것이죠. 호렙산 언약,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줬는지, 또 이제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전 민족적 언약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 설교를 하는 뭐 목사나 또 뭐 그러지 않은 뭐 성도나, 예,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약속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것이 이스라엘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민족, 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록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생존한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이 시내산의 언약이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뭐 십계명은 이미 제가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과의 관계인데, 그 사랑과의 관계를 나눠보면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은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또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인답게 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에서 3절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예,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그 흐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뭐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고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단편적으로는 이 말이 맞죠. 100%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쓰여졌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명령, 규례, 법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계명을 의미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명령이 이제 계명인 것이고 이제 규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규례는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한 율법. 예, 이것을 이제 규례라고 하고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또는 의무를 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 그 율법을 그 뭐 나눠서 뭐 명령, 규례, 법도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런 단어들로 나오는데 이러한 뜻들이 대략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율법의 대강령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 율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보면은 성구가 하나씩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이제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데 사실 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붙여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이제 그런 말씀 붙여 있는 데 있죠. 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는
그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인데 그냥 뜻이 좋다 보니까 뭐 작게 시작해도 뭐 커진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성구들이 붙어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 취향대로 뭐 붙여놓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집에 붙여놔야 될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요건 아예 그냥 기록해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붙이기도 하고 또 메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집에 유일하게 붙여놔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으라는 이 히브리어는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쉐마라는 말 뜻이 이제 들으라는 것인데 이 들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이 그냥 여러 소리 중에 뭐 이런 소리가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만 그것을 이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쉐마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뭐 기역, 니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디귿.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역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기억을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과 생활해 보면 알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강한 민족을 구성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저희들도 이제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이제 머리가 커지면 안 돼요. 머리 커지기 전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교회에서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대학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대학 가야 될 공부할 시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 교회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육을 할 때 이렇게 교육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뭐 입원을 하고 뭐 불가피하게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에 뭐 공부가 더 중요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예배를 다음에 드리고 뭐 이번 주는 빠져도 되겠지. 이러한 신앙교육 절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좀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 크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머리 크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의 말이 들어갈 때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말로 시키는 것도 교육이지만 삶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꾸 이제 주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주일을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해본다면 나는 교회 가지 않는데 자녀들 교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부모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강론할 것.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든지 대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저희들 뭐 성도님들 서로 만나면 무슨 얘기 하나요? 대부분 다른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세요. 뭐 누구네 집이 뭐 이런데 뭐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뭐 이렇고 뭐 그런데 그럴 것 같아 뭐 이렇게 좋은 말도 아니고 뭐 험담, 또 뭐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막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대화의 중심이 내 사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인지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살아라는 것. 그러니까 써놓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어떠한 욕구, 또 내가 원하는 이익, 그런 것들이 행동에 그러한 지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신앙인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의 기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활에 적용돼야 됨.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되고, 저희들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내용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답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세세하게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에 대해서 10절에서 19절 나오는데 그냥 뭐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허락된 모든 물질과 부요를 헛된 일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 이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었음을 알고 하늘의 궁극적 소망을 두어야 함. 자신과 세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그러한 내용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6장 10절에서 19절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교육의 내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앙 교육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사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부터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냥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올라가면 잘못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들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뭐 세세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그 땅 거민을 선멸하고 교류하지 말 것.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거절할 것, 또 우상을 파괴할 것, 또 구별된 삶을 살 것. 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계명 준수에 따르는 축복.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있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어떠한 틀을 정해주고 또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케 하시고 또 건강에 축복도 주시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7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모세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큰 틀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8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개념이 강한데 사실 그것이 이제 징벌의 개념이 강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벌 받는데 그 벌이 나쁘게 가지 않는 그러니까 뭐 벌을 받으면 아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벌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40년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몸속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어디에서든지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그 시간들을 보면요. 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명기 볼 때마다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게 가지고 나온 게 뭐 한 달이나 됐을까요? 뭐 식량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 금방 소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이 뭐 척박하냐 그렇지 않냐 뭐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뭐 보면은 뭐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이 누리는 복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에 결론하는 것을 교만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쫓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들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는 그 자기 의에 관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실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신앙인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수준이 되고 또 어떤 실력이 돼서 사는 것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야 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의 의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의의가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명기는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저주고, 잘못된다는 건 이제 저주죠.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말이니까 한번 볼까요? 축복,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려 파종과 결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비, 영적인 의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정말로 적절한 이때는 이게 필요하고 이때는 이때 이것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그 축복, 순종에 따른 축복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냥 생명만 긴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누리고 오래 살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원수의 강력한 세력 가운데서도 번영하며 부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강성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26절에 32절에 보면 그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고 남쪽 해가 잘 들고 에발산은 바위산이고 북쪽에서 그늘에 가려져서 가려질 때가 많은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뭔가 풍성한 의미 또 에발산은 뭔가 삭막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시각적 교육이죠. 실제적 교육.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할 때 그 내용 그 산들을 보면서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고 야발산에서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삭막한 삶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현장 체험 학습 이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보면 이건 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 이것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풍성하냐, 건강하느냐, 뭐 좋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이 다 됐습니다. 딱 30분에 끝내야 이제 좋은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게 해드리는 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되는 내용들인데 그냥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그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안 해도 프린터물로 이렇게 다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보시기 전에 대충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냥 성경 읽으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하게 좀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대충 넘기면서 스킵만 하면 그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안식년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성서학자들이 판단할 때 이 안식년은 이제 희년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모여야 희년이고 희년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이 안식년은 뭐냐면 빛을 다 탕감해 주기보다는 이렇게 독촉하지 말 것. 그러니까 그 해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빛을 독촉하지 말라는 것. 그러한 내용. 뭐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 뭐 있고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 절기 이제 계속 했죠. 예, 제가 출애굽할 때도 했고 아마 레위기에서도 이제 나왔을 것이고 일단 아무튼 절기는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근데 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또 기쁨을 나누는 것 다 기시죠. 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법들이 이제 쭉쭉 나옵니다. 뭐, 예, 뭐 이제 법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법들은 대충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스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죠. 예, 그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노래라는 것은 계속 기억이 되고 또 이렇게 구전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잊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지어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 사진이 느보산에서 바라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내려다 봤겠죠. 뭐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모세의 심정이 아마 저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뭐 신명기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고요. 그 제가 이렇게 뛰어넘은 부분들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마무리를 지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모세는 이제 다른 의미 다 빼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는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까지 꿈을 꾸고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또 마지막까지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사람. 그러고 나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가 많던 적던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 이런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지 않는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꿈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인생 자체가. 근데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꿈을 또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